시험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잘 안 되었다면, 시험에 합격할 줄 알았는데 안 되었다면, 오랫동안 시간을 함께 할 것 같았던 사람이 곁을 떠나버린다면 우리는 적잖이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오던 방식, 내가 선택했던 방법, 내가 생각했던 상황을 완전히 벗어나서 전혀 다른 경우에 놓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때로는 절망하기도 원망하기도 하죠. 이 시험을, 이 고난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에 계속 물음표만 뜨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받으신 3가지 시험을 통해 예수님의 사람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히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견뎌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며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가 줄인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배고픔을 온전히 느낄 수가 있으셨습니다. 가장 연약할 때, 유혹에 넘어지기 쉬울 때,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 이렇게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배고프시다는 것을 누구보다 이 마귀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건들면 예수님이 자신의 유혹에 넘어오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마귀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모두 채워져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공격해 오는 것이죠. 마치 튼튼한 건물을 그냥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지만 금이 간 부분을 계속 건들면, 치면 건물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알아서 그 약한 부분을 계속 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고 생각한 그 순간의 생각을 틈타 접근한 것처럼 마귀는, 사탄은 아주 교묘하고 간사하게 그리고 매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분별해야만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분별합니까?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같은 말씀을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요,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분명히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귀는 이 시험 가운데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신적 능력을 쓰기를 바랐습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만 하고 참 인간은 아니시라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지 않고 똑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시험을 온전한 인간으로 받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모두 대신 지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자신의 필요를, 욕구를 채우시기보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로 택하신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될까요? 시험에 잘 넘어질까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욕심, 자기 신념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올해는 더 바르게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다짐하는 거, 마음 먹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시험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절 말씀인 14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진리인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기준되어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패배한 마귀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넘겨주셔서 자신 마음대로 위임할 수 있으니 자신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두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그러한 권위와 영광을 넘겨주신 일이 없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유혹하고 있지요. 마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사탄으로요. 이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명예를 위해 양심을 팔고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 횡령을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가 마치 원래부터 내 것이었던 것 줄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기를 거부하고 인색하게 행하는 사람들, 결국 자신의 삶의 주인이 돈이 되고 명예가 되고 자신이 되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것이 유혹인지도 모르게 너무나 달콤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잠깐의 유혹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내 삶의 우선으로 선택하게 될 때 결국 선악과를 먹어버린 아담 그리고 하와 같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별거 아니라고 선택했던 아주 작은 선택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주 처참합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일 수 있으나 마귀가 이끄는 길은 결국 사망이고 멸망입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단 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편한 길을 택하고 높은 지책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부와 명예를 선택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이 시험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또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9절 하반절에서 11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과 같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으로 시작하면서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령해서 지키라 하셨으니 그 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마귀의 간사함이 잘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속 시험을 이기시니까 말씀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나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말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본래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에는 내 모든 길에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뺐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붙든다라고 말씀하는데 받들어라고 표현을 바꿔왔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맛대로 골라 사용하는 사람들, 이단을 떠오르게 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바꾸는 자들, 그 거짓으로 미혹해서 사망의 길로 이끄는 이들, 거짓의 아비, 이 마귀, 사탄의 모습을 닮았죠. 말씀은요, 나한테 불리하면 바꾸고 생략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내 삶이 좀 불편해져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에 매이는 것 같아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하신 것은 단 한 번 11조와 관련해서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말고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지 말라 하셨고 금지하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의심하게 될까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는 불안감이 생기고 그 불안함은 의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신뢰해야 할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하지 않아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고 우리의 영혼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와 방패와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 않으셔도 됐지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시험당할 것을 이미 아셨기에 그 시험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우리로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함께 하시기 위해 3가지 시험을 우리와 같은 온전한 인간의 몸으로 받으시고 능히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시험, 고난을 이겨내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원히 신뢰할 분이심을 아는 사람은, 의지하는 사람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또 한 걸음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무사람에게 칭송, 바로 영광 받으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의 시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